한 사람이 있습니다. 귀찮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별로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매사에 귀찮고 잠만 잡니다. 의미 없는 것에 시간을 많이 씁니다. 가끔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 5가지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 아닙니다. 저를 지목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첫 번째, 나쁜 사람. 두 번째, 한심한 사람. 세 번째, 피곤하고 지친 사람. 몇 번째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요, 한심한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피곤하고 지친 사람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저 혼자만 읽고 있네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호와여 날 죽여주소서. 꿈과 희망과 비전과 목적을 위해 살던 삶은 이제 됐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저 충분히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5절 초반부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계속 주무십니다. 귀찮고 뭔가 하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나 혼자만 남은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꿈과 비전을 위해 달려가는 삶도 헛되게 느껴지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한심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인물 중에 하나죠.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동행합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등장하죠. 그리고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승천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과 엘리야죠. 엘리야는 실로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절대로 한심한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한심하고 악해 보입니다. 엘리야는 그 정도로 지쳐 있는 거죠. 엘리야는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저 육신적인, 물리적인 피로감만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훨씬 더 이전에 엘리야가 정말 더 많은 피로감을 느낄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전혀 토를 달지 않고 바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행합니까? 아합 왕에게 가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이 아합 왕에게 가서 3년 동안 가뭄을 선포합니다. 가뭄을 선포하고 3년 동안 피해 다닙니다. 3년 동안 굉장히 피곤했을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뭄을 선포하자 가뭄이 계속해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이것을 선포한 그 선지자를 찾고자 아합 왕이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찾아대는데, 이 아합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도망다니다가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이렇게 잘 먹여줬더니 갑자기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기껏 이렇게 먹여주고 살려줬더니 자기의 아들이 당신 때문에 죽었다고 엘리야에게 그렇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굉장히 피곤해지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3년 동안 아합의 손길을 벗어나며 도망다니면서 정말 피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단 한 번도 피곤하다고, 멈추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꿈이죠?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3년 동안
이 악한 손길을 피해 다니면서 드디어 엘리야가 짜잔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선지자들과 이방인 선지자들과의 불의 대결을 벌입니다. 누구의 신이 참 신인지, 누구의 신이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신인지, 그 신들의 대결, 각각 자기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어떤 신이 참 신이어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리는지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대결하는 거죠. 정말 패기와 열정이 있는, 담대함이 넘치는 엘리야, 그 자신의 제단에 여러 번의 그 바닷물을 끼얹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단에 불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 이방인 선지자들의 기도를 당연히 하나님 들지 않고요, 그들의 신도 듣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엘리야의 그 제단을 다 태웁니다. 도랑에 있는, 흥건히 적셔 있는 그 물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 수백 명을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입니다.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만에 가뭄이 멈추고 기근이 멈추고 비가 내려집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해치웠습니다. 기도로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꿈꾸고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승리의 순간. 엘리야가 그 승리의 순간을 만끽하고 나서 다음에 벌어질 장면을 어떻게 상상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알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왜 머뭇거립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족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쟁정을 끝내고 정착하고 있는, 그런데 이미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있던 이민족들의 그 문화와 그 풍습이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책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비가 오고 이 시점에 비가 오지 않는 그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정착해서 농경 문화를 읽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대답을 줄 수 있는 신은 누구입니까? 바알 신입니다. 바알의 문화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믿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400년이 넘는 그 노예 생활을 멈추고 출애굽해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이렇게 약속의 땅에 정착을 했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은 세상의 소리입니다. 바알의 소리입니다. 그러니 이 사이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참 신임을 보여주고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은 허상이다라는 것을 이 갈멜산의 불의 대결에서 보여줬고 엘리야는,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정말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더 나아가서 이민족들 또한 하나님께 다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꿈을 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비가 오는 순간, 기근이 멈추는 순간 이제 비가 왔으니 됐어 하면서 각각 사람들은 자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당당하고 그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던 그 바알과 이세벨 앞에서, 근데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를 갑니다. 그것이 오늘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이세벨이 변하지 않고 바알의 문화와 이 아합과 이세벨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갈고 있는 모습. 3절 말씀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확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동안 못 느꼈던 피로감이 확 몰려듭니다. 내가 뭔가 꿈꾸고 내가 뭔가 기대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이루어짐의 현장에 가보니 내가 꿈꾸었던 장면이 아닙니다. 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긴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걸 해서 뭘 어쩌자는지 이제 그만하고 싶고, 이 사람은 그때가 제일 피곤하게 느껴지는 시점입니다. 방향성을 잃은 것이죠. 목적을 잃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장 지치고 피곤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12년 전 26살 때 신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저는 20년 동안 살고 한 어느 섬에서 20년 동안 살고요.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열심히 신학을 하고 있죠. 확실한 소명은 없었지만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시골의 그 섬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없는데 천막을 짓고 이렇게 교회가 있었는데 그 건물 교회를 짓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가 제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셋째 아들로, 사남 일녀 중에 셋째 아들로. 첫째, 둘째는 시간이 없어서 먹고 사느라 바빠서 서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셋째로서 제가 임신되니 마침 그 시골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시점에 뭔가 잘 맞는 거예요. 하나님, 이놈이 그놈입니다 하고 첫째, 둘째 때 서원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서원을 하셨어요. 평생 약정을 거셨습니다. 잘못 걸렸죠. 하나님, 이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운명은 그렇게 정해져 버렸습니다.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어찌됐건 간에 그 섬에서 탈출해서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도 소명이 있어서 신학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답답한 섬 생활을 마치고 싶습니다. 겨울에는 시금치와 봄동, 맛있는 봄동 나물, 그리고 봄에는 파종, 여름에는 그 뜨거운 태양볕 때 천일염을 읽어내야 하는. 그래서 중학생 때,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은 거의 다 이소룡 몸매였습니다. 자연 근육, 자글자글한. 저 또한 그렇게 몸매가 좋았습니다. 생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을에는 추수기, 겨울에는 시금치와 봄동, 계속된 반복되는 섬에서의 그 생활. 나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가출하고 싶었습니다. 사춘기 때. 그런데 제가 가출을 하려면 부두에 나가야 하는데 이미 저희 아버지가 연락을 하고 다 막아놨습니다. 아따, 우리 아들 거기 갔어이. 그놈 표 주지 마쇼이. 이렇게. 그러면 저는 탈출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밤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가출해도 찾지 않습니다. 밤에 들어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했던 그 섬 생활을 탈출하고 싶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서원했던 그 운명, 목회자가 된다는 그 운명,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또 이용한 거죠. 하나님, 저를 서울에 있는 신학교 보내주시면 이 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그 대학교로 보내주시면 내가 주의종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게 들어졌어요. 없던 기숙사가 생기고요. EBS 1 채널이었는데 위성 1, 2 채널이 생겨서 저에게 첫 과외 선생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점수가 쭉쭉쭉 상승하더라고요. 기적적으로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소명 없이. 그런데 이제 4학년 때 정말 이렇게 하다가 목회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집안은 평탄했고요. 많은 것은 누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런데 어떤 한순간에, 어떤 날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두빈아,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시골 교회를 섬기셨던, 장로님으로서 섬기셨던 저희 아버지, 정말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였던 저에게 믿음의 본보였던 그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명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저는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석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믿는 자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아니지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섣부르게 그 길을 벗어나거나 하나님께 대항할 수는 없었어요. 불평과 불만은 내려놓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현대 아산병원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투병하고 있는데 저는 휴학을 하고 아버지의 그 투병을 돕고 옆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또 이제 알바도 하고요. 지하철 첫 차를 타면요, 사람들이 많이 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학원 전단지를 그 지하철 광고판, 칸칸마다 있는 광고판에다가 탁탁탁 넣으면요, 그 당시 시급 10,000원이 주어졌습니다. 엄청난 액수죠. 그리고 그거 마치고 나면은 메트로라고 하는 그 지하철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작은 그 아침 신문, 그걸 또 나눠주고요. 그렇게 해서 과외도 하고 알바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 되는 시점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부 리더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곧 임종하실 것 같다.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아산병원으로 달려가는 그 여정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동안 참았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하나님 왜 장난치시냐고, 데려가실 거면 진작 데려가시든지 소망, 희망 고문을 계속 주시면서 이제 데려가신다고,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성내역에서 아산병원까지 걸어가는 길이 한 2km 정도 돼요. 울면서 달려가는 그 길이 얼마나 너무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막 원망과 하늘을 향해서 소리 지르면서 정말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그것 또한 하나의 기도죠. 근데 그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동안 참고 참았던 피로감이 확 밀려드는 시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게도 이 엘리야와 같은 피곤함이, 방향성을 잃은 그 피곤함이 확 몰려들었습니다. 방향이 없어서 엘리야는 지금 그 방향성을 상실해서 피곤함이 확 몰려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향이 없어서 피곤한 사람의 쉼, 엘리야는 첫 번째로 어떻게 쉼을 쉽니까?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그러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너 진짜 못났어. 너 정말 믿음 없구나. 그래, 네 말대로 너를 죽여줄게 라고 얘기합니까? 너 왜 그 모양이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책망합니까? 아니죠.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5절 6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어루만지시고 재우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또다시 힘이 빠지니까, 졸리니까, 지치니까 또다시 먹이고 재우시고 어루만지십니다. 2번 이상 그렇게 하십니다. 먹고 자라는 말씀이구나. 맞아요. 먹고 자야 됩니다. 먹고 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첫 번째 쉼은 나를 먹이시고 재우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먹이시고 재우셨다라는 것은 엘리야의 피로감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계시고, 엘리야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엘리야에게 다시 뛰어가기 위해서 지금은 누워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지친 있는 모습 그대로 안으시고 먹이시고 어루만지고 재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냥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느 하루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시는 손길이 여러분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어제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과 그 수많은 음식으로 나를 먹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쌀을 주시고 밥을 주시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관계를 주시며 또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며 많이는 못 자더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불면증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1시간, 2시간 잘 수 있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재우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먹이시는 여러분 먹이려면요 최소한의 기력은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야 먹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제도 오늘도 아니 그 이전에도 나를 먹이시고 만지시고 재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안 쓰러졌던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화가 나 있습니다.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만난 하나님은요 자기를 평가하거나 무작정 시키는 대로 해 하면서 억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들으시고 정답이 아니어도 그 마음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재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지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그 수많은 현상들 5가지 현상들이 막 툭툭 치고 나옵니까? 귀찮고 사람 만나기 싫고 의욕도 사라지고 그냥 의무감으로만 질질 이렇게 끌려갑니까? 이럴 때 쉬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 안에 나오셔야 합니다. 나와서 엘리야처럼 얘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무슨 계획이 이러십니까? 내가 도대체 왜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날것의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흐트러진 마음, 이미 어그러진 마음,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억지로 부여잡고 있지 마십시오. 있는 마음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걸 다 들으시고 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우시는 그의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피로감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그 피로감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할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7월 8월 모든 것 다락방의 방학을 맞이하고 또 수많은 사역이 이 여름에는 또 잠깐 쉬어갑니다.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인 휴가와 쉼이 주어지겠죠. 쉼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 무엇입니까? 나를 먹이시고 재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그렇게 쉬고 났더니 힘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뛰어갑니다. 8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11절 12절 우리 말씀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거대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바위를 부수는 그런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강풍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거대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근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세 번째, 거대한 불길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 이후에 불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불 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가 생겨납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장면은 엘리야의 삶의 정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엘리야 인생에 불이 지나갔습니다. 엘리야 인생에 지진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 인생에 강풍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아합과 이세벨 수많은 선지자들을 대적했습니다. 바알과 아합을 대적하고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만들고 또 3년 만에 비를 내리게 만들고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엄청난 지진과 강한 불과 강한 바람과 같은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체험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답답함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대단한 사건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근거로 내가 이런 것들을 해냈으나 막상 지금 보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며 강풍과 불과 지진 가운데에도 사실 이 엘리야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돌아오겠지.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신의 피로감을 돌보지 않은 채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강풍과 불과 지진과 같은 그 과정을 기억하며 또 그 과정이 있으니 결과 또한 그렇게 돼야 한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열심히 임했던 신앙의 훈련이라든지 취업의 문제라든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낮아지고 애쓰고 섬겼던 막상 이 일을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결과는 마치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신 것처럼. 근데 이 다음에 뭐가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려집니다. 엘리야의 두 번째 쉼은 바로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과 환경의 이면에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정황과 환경과 결과로만 볼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여전히 계시는, 여전히 내게 세미한, 어떤 목사님은 이 세미한 소리를 신이 돌을 쪼개는 소리다라고 해석하더라고요. 신이 돌을 쪼개는 소리. 여러분, 하나님이 돌을 쪼개고 속 새기는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산입니다. 호렙산, 시내산과 동일한 명칭을 갖고 있는 산입니다.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주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처음에 패배감과 실패감과 그런 체념 가운데 머물러 있던 이 목동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수많은 민족, 대민족과 함께 이스라엘에 서게 합니다. 시내산에 서게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돌을 새기시죠. 뭘 새겨요? 십계명을 새깁니다. 어쩌면 그 목사님의 그 해석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마치 신이 돌을 새기는 듯한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서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이 산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보셨는지 하나님의 언약, 모세의 언약을 주셨던 장소가 바로 그 호렙산입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강풍과 지진과 바람이 그 불이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여전히 말씀하시며 여전히 언약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시는, 언약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엘리야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임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심은 바로 내 삶의 구체적인 계획을 여전히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의 또 아벨므올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세미한 소리로 얘기하시다가 그 다음에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워라. 그리고 그 아람 왕이 너의 대적 아합을 죽일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를 세워라. 예후가 이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이다.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라. 엘리사가 너를 위하여서 일할 것이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이 있을 것이다. 너 혼자가 아니야. 무엇입니까? 지금 말했던 이 세 사람이 엘리야가 꿈꾸고 바랬던, 엘리야는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 때가 아니어도 괜찮아. 난 반드시 너에게 말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나의 그 언약을 이뤄갈 것이야. 나는 여전히 전능한 하나님이요,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이며 너희들은 여전히 내 백성이다라는 그 언약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 너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욕심에서, 의지에서 내려놓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나의 주권과 나의 일함을 신뢰하려. 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 내 삶에 여전히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 엘리야가 거기에 동화되며 또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나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다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힘을 다해서 섬기고 그 일을 감당하며 원망과 불평과 체념의 정서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과 신뢰와 주권을 향한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일을 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늘로 들려 올려집니다. 얼마나 멋지게 그 사역을 마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그 힘겹고 소진되는 그 시점에도 저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현대 아산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듣고, 임종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정말 그 전까지 막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쏟아졌지만 그러나 누르고 그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빠의 그 마지막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면역력이 없는 상태에서 폐결핵이 걸려서 폐가 녹아내리는, 그 가운데에서 피를 쏟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그 입을 닦아드리면서, 아버지,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찬양 불러드리면서 그렇게 아빠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의식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저는 괴로워서 그 고백을 어떤 말도 하실 줄 몰랐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잊을까 봐, 원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까 봐 저는 겁이 났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점점 그 호흡이 다해질 시점에 마지막으로 제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니 아버지가 제게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 호흡 하나하나를 실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이 8글자의 그 소리가, 저는 너무나 지치고 모든 걸 놓고 싶고 다 떠나고 싶은 그 방황하고 있는, 방향이 잃어버린 낙심한 저에게 주시는 세미한 소리였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에 제가 소명을 발견했어요. 엄마가, 아빠가 어렸을 적 나를 뱃속에서 서원했던 그것, 그리고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20년이 넘는 그 신앙의 그 가문 속에서 자라왔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겠구나. 정말 누군가는 반드시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을 텐데, 나도 죽을 것이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죽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은 오직 믿음뿐인데,
이 믿음의 고백을 준비해 주는 목회자의 삶이 정말 귀하고 숭고하겠구나. 내가 목사를 그만두면 뭘 할까 이것저것 많은 것이 생각났지만 그 순간에 다 내려놓고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전반기 동안 열심히 달려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순장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방향성을 잃을 때 우리는 잘 쉬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나를 먹이시고 어루만지시며 재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세미한 소리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 달려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껏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